구원의 은혜 일곱 번째 강의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우리 아버지들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해하였고 나무 위에 매달았던 예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군주와 구원자로 계시도록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여 오셨는데 이스라엘에게 회심을 그리고 죄들의 용서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회개라 하는데 회개라고 번역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 헬라어의 메타노니아란 말이 회심을 말한 겁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마음이 어디 쪽으로 향하냐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이거 녹색으로 표현해놨죠.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6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 14절. 그리고 모세스가 황야 안에서 그 왕도뺨을 쳐들었듯이 바로 이와 같이 반드시 사람의 아드님이 쳐들어져야 한다. 이거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대한 것이 여기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군주와 구원자로 계시도록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여 오셨다. 이것이 서로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녹색으로 표시해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을 언급해 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서 그 예수수,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였던 여러분의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창조주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진정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시가서에서는 다윗이 시가 103장에는 보통 우리가 시편 그러잖아요. 시편은 그 틀린 말이에요. 이 싸움이라는 말은 뭐냐면 시가 무슨 말이냐면 가가 노래가 짜잖아요. 이게 노래가 있는 곡이 있는 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그 랍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조 읽듯이 읽습니다. 우리가 책 읽듯이 이렇게 그 주님을 찬미하라 이렇게 읽지 않고 그 주님을 찬미하라 이런 식으로 곡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시가서를 읽습니다. 저는 히브리어 읽는 걸 실제로 제가 들어봤어요. 저한테 지금 컴퓨터 안에도 사실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수,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나무에 매달렸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높이 오셨다 그랬죠. 그 예수에 대한 그 감격, 감사, 그 우리의 제사함의 그 기쁨, 그것을 지금 시가서 103장에서 이제 노래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라. 그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지. 오 나의 혼아, 그리고 내 내부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라. 그 주님을 찬미하라. 오 나의 혼아, 그리고 그분의 은전들을 잊지 마라. 그렇게 다른 성경은 뭐 여호와를 찬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 여호와가 바로 예수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여호와와 예수를 구분시켜서 했는데 절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유일한 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다면 당신은 이단이에요. 그분께서 너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다. 그분께서 너의 모든 질환들을 치료하신다. 이 병을 치료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환들을 치료하신다. 그분께서 너의 생명을 멸망으로부터 대속하신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 그 말입니다. 그분께서 너를 자애와 연한 공율들로 화관을 씌우신다. 그분께서 좋은 것들로 너의 입을 만족시키신다. 그래서 너의 청춘기가 독수리의 것같이 새로워진다. 그 주님께서는 압제당하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론과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그 킹제임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옛유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가 바로 더 로드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바로 신약성서 말하는 더 로드 똑같은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서 옛유언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그걸 분명하게 정확하게 일치시켜서 이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이 놀라운 성경이에요. 그 주님께서는 압제에 당하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의론과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길들을 모세스에게로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의 아이들에게로 알게 하셨다. 그 주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분노하는 데에 느리시고 긍휼에 있어서 풍요하시다. 그분께서는 항상 꾸짖지 않으실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지키지도 않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분노를 계속 하지 않고 용서입니다. 그 말입니다. 영원히 지키지도 않는다는 말이.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쫓아 우리를 다루신 적이 없고 우리의 죄악들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하신 적도 없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 이제 일관성있게 리워드를 이제 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상은 딴 말로 이제 보응을 말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들을 쫓아 우리를 다루신 적이 없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죄 짓는다고 죽여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악들에 따라 우리에게 보상하는 적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 짓는다고 바로 죽여버리고 바로 버려버리고 바로 그냥 뭐랄까 우리를 죽이신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만큼 그분의 긍휼하심이 그분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 위로 높듯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대단하시기 때문이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분의 긍휼이 자비라고 하지 말고 긍휼이 그렇게 대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 위로 높듯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그렇게 대단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죄 짓는다고 바로 죽인다면 왜 죄액사스는 사망이니까 바로 죽인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죠.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있는 만큼 그렇게 멀리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위반들을 이동시켜 오셨다. 우리의 위반 원칙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 위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이제 이거 설명서 놨어. 이거는 옛날에 미리 메모했던 건데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있는 만큼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남북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동쪽 서쪽이라고 그러냐. 이게 성경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낮밤 하지 않고 밤낮 한다든지 밤낮 하지 않고 낮밤 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다 이유가 있듯이 동쪽이 서쪽에서 있는 만큼 왜 동쪽 서쪽을 하냐, 왜 남쪽 북쪽으로 하지 않고 동쪽 서쪽을 하냐. 그건 내가 써놨죠. 남과 북은 각각 명확한 꼭지점이 있어. 남과 북은 꼭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과 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즉 북과 남은 만나지만 북과 남쪽과 북쪽은 꼭지점이 때문에 만나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은 만나지 않아요. 꼭지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북극점, 남극점 그러잖아요. 북극점, 남극점은 있어도 동극점, 서극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북은 각각 명확한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극, 북극 그러잖아요. 근데 동쪽과 서쪽은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쪽이 서쪽에서 있는 것만큼 이 말은 뭐냐면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가 없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위반들을 이동시켜 오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묻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 그분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쪽과 북쪽, 다시 말하면 남극과 북극은 만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나가 기가 막힌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왜 동쪽, 서쪽 이렇게 했을까 했는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은 각각 명확한 꼭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극점, 북극점 그러잖아요.
그런데 동국점, 서국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동과 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과 남은 만나지만 동과 서는 만나지 않는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줬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외치로하는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그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애처로하신다.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의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통곡하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무서운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 두려워하는 자들을,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자들을 애처로워하신다는 거죠. 참 이제 시가서 이제 계속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내가 소개드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 5장 30절과 31절을 시가서 103장하고 딱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사건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완벽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여기 시가서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동쪽이 서쪽에서부터 있는 만큼 그렇게 멀리 그분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위반들을 이동시켜 오셨다.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만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 문제를 다시는 묻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그분께 회개하는 사람들,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왜 나무에서 매달려 죽으셨냐?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마음속에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림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면 동쪽에 서쪽에서부터 있는 만큼, 이 말은 뭐예요? 절대로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가 없어요. 동과 서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애처로하는 것과 다름없이 그렇게 그 주님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애처로하신다는 거죠. 그 주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다른 발음으로 야훼라 그러고 여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완전히 가짜예요. 완전히 그는 이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단이라 그래요. 왜? 삼일체로 안 믿는다. 삼일체의 본체, 다시 말해 삼일체의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말이 삼일체지 사실은 저는 삼일체란 말이 틀렸다고 봅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라 일이 일이. 다시 말하면 한 분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거룩한 영으로서 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우리하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된 인격 체험에서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신 그분이 동시에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아들로서 존재하시고 거룩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지금 내 심장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심장 안에 주님이 와 계신다니까. 요한일서에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삼일체를 부정하니까 이단이다 그러고, 그건 진짜 삼일체가 뭔지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알지는 못해요. 그걸 설명을 못한다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세요. 예수는 뭐라고 하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삼일체에 대해서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시간 다 그 얘기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잘 알려면 그 이름 예수수라든지 제 강의, 여러 가지 강의에서 내가 수백 번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있고 나무 위에 매달았던 예수수, 그러니까 그 예수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대다수가 예수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요즘에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답니다. 뭐 최소한 3만 뭐 몇천 명 이렇게 된다 하는데 앞으로 계속 많아지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상당히 모순된 게 뭐냐면 이제 율법도 지키고 예수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수도 믿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 율법의 부족함, 불완전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해 주님께서 완전한 죽음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고 율법을 지키라. 뭐 토요일 안식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그것은 십자가의 그 사건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완성됐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 모든 문제, 죄 문제, 모든 그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영어로 정확히 행해져 있다. 행해져 있다. 주님께서는 다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공생의 3년 기간에 완전하게 그것을 다 본을 보이고 완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미국 가는 비행기 타면 미국 가는 거예요. 일본 가는 비행기 타면 일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수라는 비행기를 타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내가 한 걸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네 꼬리가 되는 거예요. 응? 예수수라는 그 비행기를 타면 내가 한 것은 없지만은 내가 한 것과 다름없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근데 이 간단한 이론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헤매고 있는 대다수의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